자, 레위기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레위기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레위기를 보면요, 레위기 하면은 제일 많이 기억나는 게 뭡니까? 오제사, 칠절기. 그거 외에는 몰라요. 그렇죠? 마치 레위기를 보다 보면 앞에 무슨 도축하는 것처럼 계속 도살 얘기 나오다가 뒤에 가면 법전처럼 법법 하니까 너무 지루하고 재미없고 잠 안 올 때 보는 그 정도의 생각으로 보시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성경을 읽어나가면서도 그렇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 진행이 쫙 되니까 보시는데 레위기에 가서 많이 막혀요. 그러니까 패스,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은데, 레위기는 아까도 저희가 말씀한 율법의 상관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레위기. 레위기는 성경 이후에 유대교를 이해하는 데도 핵심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성경 가운데 가장 먼저 완성되어지고 기록되어진 게 레위기. 모압평지에서 모세 오경이 다 기록이 되지만 레위기가 가장 먼저 쓰여지기는 출애굽기 이야기가 먼저 이야기되지만 완성되어진 건 레위기가 제일 먼저 완성되었다. 신의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완성되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열어두신 공적인 만남의 자리가 예배이고 제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는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레위기를 보면은 딱딱하다고 하는데요. 제가 강해 설교로 레위기를 마무리를 졌는데, 레위기 끝나는 날 깨달은 게 뭐냐면 레위기는 사랑이었어요. 구약은 율법은 여러분들 딱딱하고 어렵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아닙니다. 구약의 율법이 바로 사랑이었어요. 그 사랑의 방법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이제 제사법인 이 레위기의 말씀이 왜 중요한지, 왜 사랑인지를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편 기록자는 시편 1편에서 그 얘기를 하죠. 주야로 묵상하는 게 무슨 말씀일까요? 당시에 시편 기자가 갖고 있었던 성경은 무엇일까요? 모세오경이에요. 레위기가 핵심이 되는 이 율법의 말씀을 보면서 주야로 묵상하며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 우리는 그런데 레위기를 그렇게 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시 보게 되어질 겁니다. 레위기. 히브리어로 와 바이크라,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레이티콘, 제사장에게 해당되는 것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 제사장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방법, 어떻게 하나님과 거룩하게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레위기입니다. 당시 다른 나라에서는요, 제사장이라고 한다면요, 제사장들은 신비하게 자기들만 갖고 있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백성들을 휘어잡고 그들에게 영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내지는데, 이 레위기는 제사장들에게만 주어진 그 말씀이 아니고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을 이르라 라고 얘기되어 있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모세가 말하는 것, 명령하고 한 계명이기 때문에 그냥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다. 기억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레위기는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율법이다. 네. 물론 레위기 역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는 표현이 35회 정도 되어지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이렇게 하신 거에 대한 근거가 되는 이야기들 56번 정도 레위기에서 기록이 되어져 있어서 특별히 우리가 모세가 기록했다라는 데 이견이 없습니다. 배경은 지금 이 레위기의 말씀은 신의 광야에 거하면서 십계명의 말씀을 받고 성막을 만들어 가고 나서 그때 주어진 말씀이 레위기예요. 성막 안에서 어떻게 제사로 드려지게 될 것인지, 제사장 위임식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렇게 제사를 드려보고, 그리고 제사를 통해서 정결케 되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결, 거룩을 이루어 갈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뭐하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도 거룩해야지만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있어요. 창세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람과 함께 하시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 지은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위하여 주신 율법이 제사법이에요. 5가지의 제사를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제사법은 모두에게 열려있는 공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이 제사예요. 오늘날 그것이 우리에게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배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공적인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혼자 예배드리면서 가난한 성도다 드릴 수가 없어요. 예배는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드리는 예배, 그 예배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네, 내 얘기를 보시고 나중에 성경을 보시면 예배가 무엇이고 제사가 무엇인지를 조금 더 생각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기록 연대는요. 1446, 1445년경 약 한 달 정도의 기록이 되어지는데 그쯤에 1년 그 어간으로 해서 기록이 되어졌다. 시내산에 도착해서 인구조사 전까지 그 사이, 그러니까 11개월 머물러 있게 되어지는 그 사이에 기록이 되어지는데 한 달 정도의 말씀으로 주어졌다. 성막이 지어지기 전, 성막이 지어지고 나서, 성막이 주어지고 나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한 달 정도의 시간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기록 목적입니다. 율법의 목적은 하나님 거룩하시니 거룩하라는 거예요. 율법은 억압하기 위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못 지킬 율법을 주신 게 아니에요. 율법에 하자가 있어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닙니다. 율법은 충분히 지킬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율법적 행위만을 강구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저희가요 613가지의 율법을요 우리 하마을 목사님들에게 다 나눠주고서요 그 당시에 너희들 만약 지킬 수 없는 거 체크해봐라. 보니까 그 당시로 따져서 하면요 다 지킬 수 있는 것들이었어요.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못 지킬 것을 준 게 아니에요. 하자가 있어서 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자, 그렇다면 그것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제사법을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결 규례를 주시고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를 보여주시는 것이 레위기의 이야기다. 여러분 거룩, 하나님 거룩하시니 거룩하라고 합니다. 거룩이 뭘까요? 저는 과거에 잘 몰랐을 때 거룩은 목소리도 할렐루야 그리고서 성경책을 가슴에 딱 품고 할렐루야 거룩거리 이것도 거룩의 한 모습이겠지만 거룩은 구별된다는 거예요. 구별. 아벨이 제사 지낼 때 첫 새끼를 구별한 것 같이 구별이라는 거예요. 구별.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집니다. 그래서 거룩이라는 단어가 성경 전체에 450여 번 정도 나오고요. 구약에는 340여 번 나오는데 레위기에서만 50번 정도 반복해서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 율법을 왜 주셨을까요? 거룩하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켜서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지키면 행복한 길이 열리는 거예요. 억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라고 주셨는데 이것들이 그들에겐 올무가 되어졌다는 거죠. 자, 레위기는요 27장입니다. 왜 27장이냐? 과거에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 생일이 27일이거든요. 그래서 27장입니다. 그랬더니 어처구니 없다고 그래서 바꿨어요. 구약의 세 번째 책이라고 해서 93? 네, 그렇게 해서 27장입니다. 그러면은요, 민수기는요, 구약의 네 번째 책입니다. 4하고, 예, 그래서 36장입니다. 기억나시죠? 네. 27장까지 되어져 있는데, 그 가운데 16장까지가 제사장 나라. 결국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왜 거룩하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만드시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거룩한 제사장 나라 만드는 방법, 제사장 나라 위에서 주신 말씀이 16장까지인데 학자들은 이 17장까지를 16장 제사장 나라에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정결례로도 포함이 되어지고요. 또 성결례로도 포함이 됩니다. 17장 이야기가. 근데 저희는 이 속죄, 대속죄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일로 마무리 지어서 16장까지를 정결례라고 보고 그 다음에 17장부터 27장까지는 성결례 또는 거룩에 대한 이야기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네,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거룩하기 위해서 제사장 나라가 돼야 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자, 그렇다면 출애굽기 19장 6절에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목적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 방법을 이제 설명해 가시는 겁니다. 5제사가 있어요. 5가지의 제사. 5가지의 제사 뭔지 아시죠? 하나님께서 왜 5가지의 제사를 주셨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율법을 주셨으면 인간은 율법의 행위로 의에 이룰 수 없습니다. 행위로라고 했어요. 율법으로는 의에 이룰 수 있지만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에 이룰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율법을 통해서 의에 이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때 의롭게 여겨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통하여서 의롭다 여겨지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 제사법에는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거예요. 이 방법을 통해서 나오면 내가 의롭다, 정결하게 되겠다 인정해 주시는 거지. 동물의 피를 뿌려서만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하셨죠? 동물의 피가 유한 낚시여가지고 깨끗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통해서 나올 때 순종할 때 깨끗하,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저만 얘기하는 것 같죠? 예배를 통해서 죄인이 우리가 당당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예배법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유한하고 죄인이 우리를 위하여 공식적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무너지면 안 돼요. 처음 교회가 세워지고 예배가 시작되어질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하고 죽었거든요. 그들의 예배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결국 공동체를 파괴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제사법을 지어지고 제사 처음 아론이 드렸을 때는 잘 드려지고 받아줬습니다. 그 다음에 제사를 잘못 드렸을 때 죽이셔요. 왜 그럴까요? 이 제사가 무너지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당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법이 제사였기 때문에, 예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에서도 죄인이 거룩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배밖에, 제사밖에 없었다. 그 이야기들을 살펴가고자 합니다. 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오제사는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번제 태워드리는 거고요. 소제는 곡식을 드려지는 거고요. 화목제는 예배를 드리고서 함께 나눠 먹으면서 화목하기 위한 거고요. 속제제는 속제와 속건제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는 건데 속건제는 배상할 수 있는 것들. 속제제는 그렇지 없는 것. 그러면 일부러 고의적으로 알면서도 지은 죄는 용서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오제사에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속죄일 그 하루에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때는 백성들이 바치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을 통해서 대제사장이 하는 행위를 통해서 그곳에 참여하는 모든 자는 모든 죄가 용서받는 그것이 바로 대속죄제. 그 대속죄제의 예표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예배는 번제, 소제, 화목제는 자원제, 의무제이고요. 속죄제와 속건제는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제입니다. 네. 예, 번제, 자원제, 의무제라고 했고요. 매일 아침과 저녁에 드려지고 있습니다. 이 번제는요, 헌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비의도적인 속죄를 위해서도 쓰이기도 하고요. 번제는 속죄제, 속건제와 함께 같이 또 쓰여지기도 하고 소제도 그렇게 같이 쓰여지고 화목제도 그렇게 쓰여질 때가 있습니다. 헌신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들이 있고요. 다섯 제사 중에 번제, 소제, 화목제는 의무라기보다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해서 하는 것들이 더 많고요. 속죄제, 속건제는 의무적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번제는 가장 자주 드려지는 것들이 번제였습니다. 자, 번제를 드릴 때 동물들을 흠없는 동물들을 갖고 와서 어디서 잡히냐면요. 이게 동서남북이 왜 이렇게 그러냐면 요 문이 동쪽입니다. 그렇죠? 네. 동문이고 이제 지성소가 있는 곳이고 그쪽을 기준으로 해서 남쪽이 이쪽이고 북쪽이에요. 그러면 재물들을 어디서 잡냐면 요 북쪽 이쪽에서 번제단 주변 여기서 짐승을 잡습니다. 잡는 거 누가 잡을까요? 짐승에게 안수하고 예, 제진삼이 와서 합니다. 동물을 잡는 거요.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닙니다. 본인이 잡는 거예요. 제사 드릴 때 본인이 피 뿌리는 걸 보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죄의 값은 생명이라는 것을 보게 되고 아, 죄를 지어서는 안 되겠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의 예배와 다릅니다. 짐승을 잡을 때요. 짐승이 울부짖는 소리야 피가 튀고요. 온몸에 피가 묻고 피 비린내가 나는 그걸 통하여서 내 죄가 여기서 받아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제사를 주신 이유는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의 값은 반드시 생명이 있다는 거죠. 소제입니다. 소제는 피 없는 곡물 제물로 함께 드려지기도 하고 때로는 소제만 따로 드려지기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화목제. 화목제는요. 물론 여러분들 여기서 보아야 될 것이 속죄제나 이런 걸 보면 생활 형편에 따라 암수 구별 없이 드린다. 가중한제는 생활 형편에 따라서 더 큰 걸 드리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극빈자들은요. 산비둘기, 집비둘기까지도 가능해져요. 산비둘기, 집비둘기가 뭘까요? 집에서 키우면 되는 거예요. 산비둘기는요. 잡아오면 되는 거예요. 극빈자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열애가 없어요. 가난하다고 해서 못 드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나올 수 있는 것이 제사입니다. 오늘날 예배도 그렇죠. 누구라도 올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교회를 너무 크게 잘 져놓으면은 이제 수준이 맞는 사람만 오게끔 만드는 거, 이게 문제이긴 한데요. 네. 다음. 그래도 큰 교회 하고 싶죠. 속죄제. 제사장 오은혜 중 족장 개인 부지 중에 죄를 지었을 때, 이때는 속죄제를 드리는 겁니다. 갚을 수 없을 때, 배상할 수 없을 때. 그러나 속건제는 배상할 수 있을 때, 손해배상할 때 5분의 1을 합해서 드려지게 되는 것이 속건제다. 이렇게 5가지의 제사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었다. 그러나 이 모든 죄는 고의적인 살인이거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될 수 없는, 그거는 대속죄일 하루만 된다. 그거는 좀 이따 살펴보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드리는 제사의 방법, 제사장이 드리는 방법 중에는요, 화제와 요제와 거제와 전제가 있습니다. 이 4가지 제사법이 있는데, 화제는 불로 태워드려가지고 하나님께 냄새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통해서 용서하신다는 거지,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그 고기 타는 냄새를 좋아하셔가지고 숯불 냄새와 함께 그거를 흠양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 방법을 통해서 용서하시고 받아주신다는 거죠. 요제는요,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화목제물의 가슴 및 곡식단을 높이 들어서 앞뒤로 흔들어 바치는 방법이라서 요제를 예전에 이렇게 설명했어요. 굉장히 무겁죠. 근데 요즘 또 학자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대제사장이 이렇게 지성소를 등지고 쓰면 바치는 사람이 제사장 앞으로 와요. 앞으로 와가지고 지성소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다시 준다. 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둘이 잡고서 드리는 방법이 요제다. 그게 조금 더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거제는 위로 올렸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을 거제라고 합니다. 자, 요제가 뭐라고요? 예. 거제는요, 오르락 내리락. 전제는 모든 것들을 다 드리고, 뭔가 그래도 내가 더 드리고 싶을 때,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나 독주를 다른 제물과 함께 부어드리는 것을 관제 또는 전제라고 얘기합니다. 바울 선생님이 마지막에 디모데후서에서 얘기할 때,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달려갈 길 다 달려갔을 때 전제와 같이 드려졌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멸류관을 보고 달려간 그의 삶이 전제와 같이 피를 다 토해낼 정도로 드려졌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 앞에 피토하고 옥배어 죽게 되잖아요. 죽기까지 하나님의 일을 했던, 그 방법을 얘기할 때 전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사법 4가지의 제사법이 있다 기억하시고, 그런 방법을 통해서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 위임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9장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거룩하게 하라는 말씀대로 그들이 거룩하게 하고 첫 제사를, 위임받은 첫 제사를 드립니다. 아론은요,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어요. 그 이후에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를 드리고 죽습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는데 그 내용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더니, 하나님 율법을 통해서 주신 말씀대로 하지 않고 다른 불을 담았다라는 거죠. 근데 왜 다른 불을 담았냐? 반드시 그것만 하게끔 되어져 있는데, 그들이 다른 불을 담아 분향했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와 앞에 불이 나와서 그들 사이에 그들이 바로 죽었다라는 거예요. 제사드리는 가운데. 그리고 나서 아론을 통하여서 말씀을 주시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들이 죽음 사건 이후에 울지도 말고 슬퍼하지도 말라고 아론에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주어진 말씀이, 그들 제사장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 뭐예요? 술 먹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죽음을 면하려. 그렇다면 나답과 아비후가 지금 뭐 어떤 짓을 한 거예요? 예, 성경에 그렇게 써 있지는 않지만 바로 이 말씀을 비추어 봤을 때 그들이 술에 취해서 다른 불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건 뭘까요? 예를 든다면 하나님의 일을 만만히 생각하고 소홀히 생각하고 아니면 경험적으로 익숙해지다 보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그 일로 인하여 그들은 징계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죽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나중에 보면 이 말씀을 하세요. 모세를 통하여서 너희가 제사장들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여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것을,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요,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고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라 해서 그들을 깨우치라는 거예요. 이들 세 것 속에 이따가 레위 제사법이 왜 거룩과 속된 것을 구별하고 분별하고 부정과 정한 것을 분별하는지를 보게 될 겁니다. 그거 하라고 말씀하세요. 네. 그러면서 그 이후에 이제 아론이 제사를 드리고 나서 속죄제를 드린 다음 속죄제를 염소를 찾으니 그가 나눠서 제사장들이 먹어야 될 것들을 불태워버렸어요. 율법을 어겼습니다. 아론이.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서 얘기하니까 아론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룩한 것을 먹지 아니했냐 너희 왜 그랬냐 했더니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 위하여 여호와 앞에서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을 너희들 왜 먹지 않고 그렇게 태워버렸냐 했을 때 아론이 얘기합니다. 네, 오늘 내가 속죄물을 먹었다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을까. 지금 내 자녀들이 범죄해서 하나님 앞에 징계받아 죽었고 그 모습을 보고 있는 내가 아무리 율법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하나님 기뻐하실까? 내가 잘못 가르치고 내가 뭐 그랬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다라면 오히려 율법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하나님께서는 그 말을 좋게 여겼다는 율법을 지키고 안 지켜서의 문제라면 아론도 징계를 받아야 되지만 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생각했던 아론에게는 오히려 그것을 좋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문제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야지 율법적 행위로만 가지고서 판단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도 하나님께 징계받는 이들. 마지막에 여러분들 보세요. 나라가 멸망할 때 그들이 얼마나 열심으로 예배 드렸는지.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그 사람들이요 제사 드렸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게 하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예배한다고 하고 그들은 열심으로 예배하면서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를 죽였어요. 깨닫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 그런 건 없고 내가 예배하니까 복 주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니까 복 주세요. 예배당 와서 예배 드렸으니까 복 주세요. 당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에 관심이 없어요. 행위의 목적을 두는 것. 결국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장부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정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음식법.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얘기하는데 이거 세상적으로 얘기하다 보면 이거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정결과 부정을 얘기하면서 많은 분들이 음식법은 이거 지금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높아서 몸에 나쁘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 주시려고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왜 이게 정한지 이게 부정한지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것은 정하니까 먹고 이거는 먹지 말라. 규칙을 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순종하는 이들을 의롭게 여겨주시는 정결케 만들어 주시는 거죠. 음식법은요 정결법으로 유지되는 건데 매일 음식을 먹을 때마다 거룩한 백성들이 언약이 생각나요. 적어도 하루에 한 끼 이상은 먹잖아요. 삼식만 먹는 게 아니라 새끼를 다 드시는 분을 뭐 삼식이라고 하지만 그런 것만이 아니라 최소한 한 끼를 먹어도 매일같이 먹는 그것을 먹을 때마다 뭐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주신 율법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민수기에 보면 이 사람들 인생의 목적이 먹고 사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살아가라고 하는데 민수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만나 며칠을 매번 주셨는데도 뭐 먹고 싶다고요? 고기 먹고 싶다고 욕심을 내다가 기브로 핫다에서 심판받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관심은 생명에 있고 하나님의 관심은 그들과 함께하는 건데 이들은 다른 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정결해지기 위해서 제사법을 통하여서 그들이 정결해지는 방법을 얘기하면서 산모의 정결의식, 나병, 유출병, 음식법을 통해서도 거룩해지는 과정이 아니라 속된 것에서 정결해지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들을 나눠놨고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일을 위해서 정결례를 행하게 합니다. 자, 그들이 생각하는 정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도록 제사장이 가르쳐야 될 임무가 있었어요. 자, 보시게 되면 부정을 탐해라고 합니다. 이 부정에서는요, 제사법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정하게 됩니다. 그것을 정결이라고 해요. 그 정결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거룩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것이 거룩입니다. 여기까지를요 속됨으로 보는 거예요. 정하고 부정한 것은 속됨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는 것은 정결한 사람이 거룩하게 살아갈 때 성결해지는 거예요. 로마서에서도 보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데 그 구원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결과 같이 되어지지 않고 굳이 의신칭의만 얘기한다면 그것은 정결에만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정결한 사람은 거룩한 사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룩을 속화가 되어집니다. 죄를 짓거나 그러면 속화가 되어져. 속하면 정결까지는 갈 수 있지만 결국 더럽혀지면 부정까지 가요. 이건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부정에서 거룩으로 가지 않아요. 부정에서는 정결을 통하여 거룩으로 갑니다. 그러나 거룩은 속화되어지거나 더럽혀지면 정결로 가거나 부정으로도 바로 갈 수가 있어요. 유난 사건. 성병이 있거나 아니면 그런 사람들이 앉은 자리나 그런 데 앉아도 부정해진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예수님 부정해졌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그 여인이 정결하게 되어지고 거룩하게 되어지는 과정으로 간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제사법이 바로 그런 과정이에요. 제사법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거룩과 속된 정함과 부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제사법과 성결법을 보셔야 돼요. 네. 그래서 정하게 하는 것은 정결케 되어지는 것은 제사장 나라 되어지는 것, 제사를 통하여서 제사법과 정결법을 통하여서 부정했던 사람이 정결하게 되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거룩하게 되는 것은 이 거룩한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통하여서 성결법을 통하여서 거룩을 유지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성결법에 보면은 절기를 지키는 것이 왜 성결입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왜 성결이에요? 왜 거룩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지침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부정에서 정결케 되어지는 것은 속죄제, 속건제를 통하여서 속죄를 통하여서 되어지고, 이 속죄한 사람들은 다시 한번 번제를 통해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다짐하고 하나님과 이웃과 화평하기 위해서 화목제를 드려야 되고, 이것들이 따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동시적으로 그렇게 제사를 통해서 되어진다.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희낙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죽으러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제대로 살지 못했던 사람들이 회개하며 나오는 것이 속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다짐을 하게 되어지고, 그 다짐 속에서 이웃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화목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은 다 사라졌어요. 마치 축제인 양, 음악적인 예배, 아니면 쇼를 보이는 것 같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방법이 다르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예배에는 오제사법이 다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정하게 함, 제사함에서 관계 회복되어지는 것들이 이 정하게 함에서 부정에서 정결로 가는 과정 속에서 제사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네. 또한 정하게 되는 것은 모든 제사를 통해서도 되지 않는 모든 죄에 대한 것들은 대속죄일 그 하루,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날에 7월 10일 그곳에 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인정해 주시는, 정결해지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네. 그러면서 정결법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보면 나병이라는 거는 하나 단어를 좀 보고 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나병이라고 포함된 것이요, 개역 개정과 개역 한글에서는 나병 또는 문둥병이라고 표현을 해가지고 마치 오늘날 한센신병을 얘기하게끔 만드는데, 여기 보게 되면 이 나병에 보면요, 환부에만 나는 것이 아니라 곧 옴과 의복과 가옥의 나병이라고 표현도 하고요, 또 뾰록주와 색정,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오늘 한센신병하고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엄밀히 따지면 이 해석을 할 때는 번역상 편의를 위해서 나병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우리 성경의 번역을 할 때. 그래서 나병 짜라트라는 단어는요, 한센병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체 악성 피부병들과 의복과 집에 생기는 여러 가지 곰팡이, 그러니까 피부병과 곰팡이를 다 포함하는 것이 짜라트다. 이거 기억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 말씀을 주실 때도요, 공동체들 가운데 그들이 분리가 되어지고 다시 제사장을 통하여서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졌을 때 공동체로 돌아오게끔 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명령은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것들이에요. 그 성병, 유출병에 대한 이야기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속죄입니다. 대속죄일 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대속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죄, 부지 중에 지은 죄 외 고의로 지은 죄, 속죄를 드릴 수 없는 모든 죄로부터 정결하게 되는 것이 대속죄일 제사법입니다. 불의한 죄를 갖다가 아온이라고 하고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의지적으로 범한 죄를 패사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모든 죄를 하타트라고 하는데 이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 7월 10일 대속죄를 통하여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성소를 정결하게 하기 위한 방법도 있고요. 속죄일 날 하는 것이 성소의 기구들이라든가 그것들을 사용했던 것들을 다 속하는 날이기도 하고요. 백성들이 지었던 모든 죄를 정결하게 하는데 쓰임받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 속죄일 제사를 위해 대제사장이 준비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속죄 수송아지와 번제물로 수냐 한 마리를 준비해야 된다. 제사장은요, 죄를 지었을 때 가장 큰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이유가 우리는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의 죄를 보면서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일반인이 짓는 죄하고는 또 다릅니다. 물로 몸을 씻고 평소에 화려한 대제사장 예복을 벗고 세마포로 만든 속옷, 속바지, 띠관을 착용하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아사슬 염소를 또 뽑아서 이스라엘 모든 죄를 정가하고 내보내는 일과 잡는 일들을 다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속죄일 제사 의식 보면 지성소와 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일들을 대제사장은 하게 되고요. 이걸 하는 동안은 회막 안에서는 아무도 있으면 안 되고요. 제사장들도 회막 뜰에 있고 대제사장이 그 성소의 모든 것들을 정결하게 할 때는 대제사장만 이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번제단을 정결케 하는 일들을 하게 되고요. 백성들을 위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제거하는 의식을 하게 되는데 아사슬 염소를 제비 뽑아서 미리 정한 사람을 통해서 그 염소를 한 마리는 정갈시켜서 사막으로 보내는 그 광야로 내보냈는데요. 그 이유는 어떻게 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맡겨진 사람이 광야에 낭떠러지다 그거를 떨어뜨려요. 그리고 그것이 의식이 끝났다라고 나팔을 불면 이스라엘 그 성전에서는 이제 축제와 같이 예배가 드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 일들을 통하여서. 네, 그 정도 얘기고요. 속죄일 제사의식을 행할 때 백성들의 의무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고행을 하며 자신을 성찰하고 예식에 동참합니다. 그러니까 대속죄일 날 자기들의 자신을 괴롭히는 거예요. 괴롭히면서 준비하고 금식하며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냥 거기만 가면 되지가 아니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참여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대속죄일 하루를 통해서 용서하신다는 거죠. 7월 10일은요. 티시르 10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태양력으로는 9월에서 10월 속죄일로 되어져 있습니다. 유대력으로는 그들이 1월로 따지게 되는 거예요. 그 종교적인 1월. 그래서 7월 1일 날 나팔절이 있고 그리고 나서 10일 날 대속죄일이 있게 되어집니다. 지성소에 들어갈 때 대제사장의 복장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제는 방울소리 난다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고 레위기 말씀을 잘 읽어도 거기에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말씀드렸던 얘기입니다. 네. 네, 속죄일날 아사셀 염소를 레로나이 레아사셀이라고 해서 두 마리를 잡아서 하나는 제비 뽑아서 아사셀은 보내고 하나는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지게 되는 이야기들 되어져 있습니다. 네. 아사셀의 뜻은 염소, 가버리다, 사탄 완전한 제거, 광야의 어떤 장소,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그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이렇게 짊어지고 간다라는 의미를 갖게 되어지고 나중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비례할 때 이 아사셀의 염소와 비교해서 모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대제사장 지성소에 몇 번 들어간다고요? 히브리서에서는 한 번이라고 하는데 그 한 번은 1일을 얘기하는 거고 최소한 3번, 성소까지 한다면 4번 들어가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네. 자, 이 날을 통해서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너희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뭐 하라고요? 대속죄를 준비하고 지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이 대속죄는 예수님의 대속의 제물이 되어지시고 화목의 제물이 되어지시는 예배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번에 이루어지는 신약의 모습으로 예표하고 있는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드려졌던 일들이다. 물론 성전이 파괴되어지고 나서는 그것들을 할 수 없었던 시기도 있게 되어지고 다시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헤롯 성전이 지어졌을 때도 예수님 오셨을 때도 이런 제사가 유지되고 있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 거룩한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주어지는 것이 피에 대한 규례입니다. 피는요, 생명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피는 뭐 하라고요? 레위기 3장 17절에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 그러니까 신약에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 먹는 거 아무것도 괜찮다. 아닙니다. 피는 영원한 규례라고 돼 있어요. 먹지 말라고 돼 있어요. 왜? 그곳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도 피는 다 빼고 먹는 거죠. 고의적으로 피를 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예, 말씀을 잘. 그렇다면 이거 피 먹으면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이런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은 모양도 흉내내지 말아야죠. 어떤 분들은요, 가장, 제주도에서 오신 어떤 분은요, 가장 좋아하던 거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고 해서 돼지고기를 끊었어요. 그런 분도 있는데, 피 이거 왜, 순대 맛있다고 열심히 드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피는 생명이, 피. 네. 그러면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원해 중에 말해 너희는 거룩하라. 거룩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생활 가운데 성결법을 지켜가면서 사는 것이 거룩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에 순종하는 것이 거룩이에요. 예. 왜 절기를 지키는 것이 거룩인지 하나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거룩이라고. 예. 성결법, 거룩법은 하나님과 동행동거하기 위한 규례입니다. 여기까지 계명도 있고요. 절기와 안식년과 hin년을 지키는 것이 거룩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얘기했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정결법을 완성하시는 것이고 성결법에 의한 가르침은 성결법에 대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정결하게 되었고 성결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성결법의 사회법 뭐 이런 모든 생활의 규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의 발현입니다. 네, 생활의 규례, 성윤리 가장 먼저 주어지는 것이 애굽을 흉내내지 말라고요. 가나안을 흉내내지 말고요. 애굽 땅의 풍습과 가나안 땅의 풍습과 규례를 행하지 말라. 그들이 행하는 것 중에 가장 큰 제약이 뭐냐? 성윤리예요. 이들은요 신전 창기를 두고요 아주 음란한 짓을 통하여서 그들을 살아갑니다. 그거 흉내내지 말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 주어진 말씀이 성윤리를 말씀하시면서 거룩한 사람은 그런 풍습 따라가는 거 아니다. 제 모습을 흉내내는 거 아니다라는 거죠. 네, 하나님의 법도와 사람이 그 규례 법도를 지키라.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살리신다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윤리요. 네. 사회윤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레위기 19장은 율법의 요약본이라고도 얘기합니다. 1장부터 8장까지 하나님의 경외와 부모 공경에 대한 이야기, 십계명에 있는 이야기와 같이 그 얘기들이 주어져요. 그 가운데 원수를 갚지 말며 도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내 이웃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라. 동일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성결하게 살아간다,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웃과 화목하게 또한 사랑을 하며 살아가는 이야기들이다라는 거죠. 이건 반드시 죽여야 될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우상숭배, 성적 음란한 자들 죽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죽일 수 없습니다. 죽이면 큰일 나죠. 예, 사회법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상숭배하는 것과 성적 음란한 것을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면 오늘날 오면 동성애를 합법적으로 인정하셨을 거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구약의 하나님과 예수님은 같은 분이세요. 삼일체 하나님이 다른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보다 앞서가고 하나님보다 자비로운 게 죄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 보죠? 성적 음란, 간음, 금신상과 동성애, 짐승과 교합한 자들 이게 다 우상숭배와 함께 있었던 일들이에요. 이런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반드시 죽이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날은 죽일 수 없습니다. 우상숭배, 몰렉에게 숭배하는 자, 인신제사. 몰렉에게 숭배한다는 것도 인신제사예요. 근데 왜 그들이 몰렉을 섬겼냐면 그게 복주는 하나님이 알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을 첫째를 갖다가 불태워 죽이죠. 왜? 그게 하나님이라고 믿으니까. 복주시는 신이라고 믿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박수무당이 된 자, 부모를 저주하는 자, 부모님께 잘하십시오. 그래야 장수합니다. 우상숭배한 성적 음란에 대한 이야기를. 왜?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을 해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싫어하시는 모습은 흉내도 내지 말라는 표현이에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생활의 규례. 제사장들은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잘 아는 절기입니다. 저희는 많은 부분 이제 7절기라고 얘기해서 6월절, 무교절, 초실절, 7칠절, 나팔절, 속절, 초막절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저희가 이제 초실절을 갖다가 첫 소산을 봉헌한 날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절기라고 성경에 표현이 안 돼 있는데 많은 분들 그냥 절기로 생각을 하셔서 7절기라고 얘기들 하시는데 어쨌든 절기입니다. 안식일과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이미 이들에게 지금 이 말씀이 주어질 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몇 가지 절기들은요. 지금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제? 동사 지을 때.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지켜질 수 있는 절기들입니다. 그 얘기는 그렇게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들은 가나안으로 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심에 대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6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렇게 3대 절기.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지 않고 3대 절기는 반드시 하나님께 올라가야 된다는 거, 예배드리러 가야 되는 것이 3대 절기입니다. 근데 6월절은 이제 6월절, 무교절, 이 첫 이삭을 봉헌하는 것이 같은 절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 오순절, 맥추절, 칠칠절. 우리가 이제 신약에 와서는 성령 감린절이라고 하고 여기는 이제 예수님이 부활 때가 되고요. 초막절은 이제 추수감사절이라고도 하는데 절기로 따지면 우리나라의 9월, 10월 정도 됩니다. 이 절기가. 그러면 우리로 따지면 추석절 정도가 아마 맞는 시기가 될 겁니다. 도표로 아마 이 절기는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6월절에 대한 이야기고요. 또 무교절 쭉 넘어가면요. 이 날에 그들에게 약속하시면서 꼭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 절기에 너희들은 뭐 하라고요? 일하지 말라. 노동하지 말라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식일 날도 노동하지 말아야 되고요. 그 세상 사람들과 비교될 때 이 사람들 생각에는 아니 일하지 말면 뒤처지고 늦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안식일을 지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절기를 지킬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신뢰할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나중에 안식년을 지켜야 되고요. 희년을 지켜야 되는 건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할 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죠? 6년 동안 농사하고 7년째는 하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3년 동안 먹을 것을 주셔요. 그걸 믿어야지만이 안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 신뢰에 대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지켜나간다. 네. 그 이야기들 쭉 하고 있습니다.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얘기도 말씀을 드렸는데 안식년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지켜 행할 것을 믿을 때 가능한 거고요. 희년은 50년에 한 번 리셋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시는데 실패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다시 시작. 대물림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리셋하는 거예요. 되돌려줘야 돼요. 기업을 물을 때도 안식년을 기준으로 해서 몇 년 남으냐에 따라서 그만큼만 이렇게 일가 친척이나 가족들이 배상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러지 않을 때는 50년 뒤에는 반드시 돌려줘야 되는데 단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회가 하나님 꿈꿨던 사회고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셨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는 하나님 기업으로 주신 땅까지도 매매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지켜 행하지 않죠. 율법대로 살지 않습니다. 레기 26장에서 순종과 불순종. 여러분 많은 부분들이 이제 26장을 보면서 이 부분만 봐요. 1절로 13절. 나는 순종해서 복받는. 네. 그래서 복받는데 어떤 복을 받느냐?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그렇죠? 이른 비와 늦은 비 때에 따라 주셔서 풍족히 살아갈 수 있는 그 지역은요. 이른 비만 제때 오면요. 풍작이에요. 이른 비와 늦은 비만 왔다는 건 기업을 땅으로 주시고 풍요롭게 살 수 있다는 거. 근데 그런 생각들만 하죠. 불순종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7번에 7배, 7배, 7배. 이 7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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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배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거 계산을 해보니까 2401배인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대요. 물론 모르겠습니다. 2401배인지 그 표현보다는 7이라는 숫자가 완전이라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완전히 너희들을 심판할 거라는 걸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얘기라고도 하는데 실제 그들이 징계받고 벌받는 이야기들은 신명기 가서도 나오는 그 말씀대로 역사 속에서 그들이 다
징계를 받아요. 나중에는 먹을 게 없어서 자식을 갖다가 인육을 먹게 되는 그런 일들까지도 계명을 지켜 행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마지막 여호와께 드리는 법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 드리는 방법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사람을 종으로 바치기로 선언했다면 정한 값을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정한 값에 대한 이야기들 쭉 하고 있고요.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다. 그래서 레위기에서 나오는 것과 신명기에서는 10의 3조까지도 얘기를 합니다. 11조만을 얘기하는 것이야. 그럼 11조는 왜 드리는 것일까? 예.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주권 인정이 11조예요. 그럼 10의 9는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죠. 그런데 10의 9는 우리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 원하시는 일에 쓰임받도록 살아가는 것이 11조를 말씀하시는 얘기죠. 어떤 교회가 광고를 했어요. 우리는 교회 건물도 없고 사역자도 없고 11조도 없는 좋은 교회입니다. 말씀을 모르니까 그런 걸 광고를 하죠. 그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지를 않으면서 그게 좋은 교회다?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죠? 자기의 어떤 놀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라고 하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거룩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정결법을 주셨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성결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레위기는 우리와 동거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함께 하고 싶으신 그 하나님 사랑의 규칙을 주시는데 레위기는요 사랑하셔서 주신 거예요. 레위기는요 억압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동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결례를 통하여서 거룩을 유지해야지만이 하나님이 거룩하신 너희와 거룩하게 할 때만이 같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주신 거고 그 모든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딱딱하고 어려운 잠이 안 올 때 보는 말씀이 아닌 그 레위기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처절한 사랑의 메시지가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